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칩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실 집사님은 없었어야 되는데 차사고가 크게 내가지고 옆에 차가 부딪혔는데 이현실 집사님 차타가 중앙선 너머까지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경찰인 그랬다면서요? 마주오는 차가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 말씀을 쭉 듣는데 강단 말씀을 쭉 이렇게 제목을 지금까지 하는 거 쭉 정리해서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오는데 그 제목을 쭉 적어놓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보면 너무나도 시국이 소란스럽고 크고 많은 재앙들이 많이 임합니다. 그런 재앙들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하나임인데요. 쭉 보면은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고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해서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과 또 그의 능력과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오늘 확실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인본주의를 씁니다마는 야곱은 끝까지 인본주의를 쓰면서도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장 축복된 길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삼촌 라반 집에서 형 예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된 축복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대 살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우리 자신을에게 믿음을 가지고 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이단들이 하도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안 만나봤지만 하나님 생에 안상욱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죠. 그러니까 안상욱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라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 하나님 어머니를 또 섬기고 또 그 교회가 전도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또. 사람이 참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파도 그렇고, 뭡니까? 또 뭐죠? 신세계인가?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봐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받아서 한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했다. 천사를 하나 분명히 보내서 이 요한에게 미래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엎드리니까 이 천사가 말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을 이 천사가 전하는데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20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누구인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이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메시아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그 지금 예언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거든요. 그럼 성경의 마지막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끝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해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쳐져야 될 인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도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목표와 존재 이유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 야곱처럼 야곱이 자꾸 인본주의성은 육신의 연약함이잖아요. 왜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확신 못하면 육신 연약함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고 낙심 먹은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육은 살지만.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가 축복받을 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겠는데 그럼 에서가 세상적으로 축복 못 받느냐? 아니에요. 400명 군사를 거닐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하는 복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복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서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거 거지가 됐냐 그 말이 아니에요. 400명을 그 야곱을 죽이려고 40년 동안을 400명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그만큼 자기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있고 지도자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게 쥐고 흔드는 그런 능력도 있고 지도자로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야곱은 400명이 아니잖아요. 12아들하고 마누라 4명하고 딸 하나하고 자기하고 물론 이제 그 이상한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은 큰 아들은 또 자녀를 낳은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럼 누가 더 번창하고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훨씬 더 번창하고 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자꾸 생각을 바꾸라. 그럼 생각을 바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비록 세상에 살면 세상 반복적으로 인간관계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택하고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늘 놓쳐버린다니까. 문제 사건 오면.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 더 언약이 확실해집니까? 놓칩니까? 그럼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갈렙입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역대상 28장 6절에 내가 그를 택하여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신 후에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내가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를 택하여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음 듣는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니. 그런데 내가 택한 자가 됐다. 청함을 받은 자가 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정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지금 에서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야곱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려웠다 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자들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뭘 의미하죠? 지금 이 야곱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서의 군대가 있어, 군대가. 흑암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야곱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뜻을 보니까 두 진영이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두 진영이 존재했어요. 우리 모든 삶이. 천군이 동원되는 진영하고 이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흑암의 군대 진영하고 두 진영을 놓고 이제 그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죠.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하나임. 우리의 모든 현장이 두 진영이에요. 전도자는 특정함을 입는 자는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 본 것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에요? 오후에는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주 주보가 이제 제 성경이 구절이 잘못 나가는데 이번 주도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보고 기도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어떤 일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기도해야죠? 절대로 영적인 일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지금 야곱을 통해 주시는 거라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받으려면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기도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사자가 가는데 구름 기둥도 그 사자를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저와를 택하신 이유를 밝혔어요. 6절로 14절에 설명해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를 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랬어요. 기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말 기도할 때 영적인 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영적인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이 영적으로 해야 될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세상 그 육신적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인지 방향이 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던 야곱 학교는 평생 모았던 자신의 인생과 재물과 모든 것이 에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다 보내놓고 생명건 결단을 내린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육신 것은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한다. 진짜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하면 그런 현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다니엘 속을 뭐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3번씩 예루살렘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3번씩 예루살렘이 뭡니까? 영적인 기도거든요. 나는 포로도 안 돼 있는데 하루 3번씩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참 내가 은혜가 주셔서 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풍성한 고백한 말처럼 자기 마음에 정말 풍성한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할 없을 만큼 은혜를 그렇게 주셔서 그 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채워졌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습관대로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내는 시간표예요 지금. 그 불속에 들어갔을 때 세층과 불속에 들어갈 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넷째의 모습의 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사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천사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싸움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걸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천사들이 항상 동원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천사가 동원했습니까? 성경에. 그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를 항상 나를 지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천군 천사. 성경에 기록됐어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놓고 내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아멘 했지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걸 본다는 건. 정말 그걸 본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지금 하나님이 자꾸 야곱에게 지금 하는 작업이 뭡니까? 네가 자꾸 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로 그 언약을 내가 주고 반드시 이룰 걸 네가 믿는 그걸 자꾸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됐다는데 네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지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인본주의를 쓰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 것 땅의 것 헛것이라는데 왜 그걸 구하는 일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한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 영적인 사실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시려고 내 이름을 너에게 줬는데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사가 동원돼 성경에 기록돼.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본다.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야곱이요 제일 잘한 거는 절대로 사람 말 안 들어 야곱이. 인물들 씁니다만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정말 기쁜지 행복한지 정말 또 묻고 싶어요.
오늘 또 중요한 일인데 돈 5만이 없어 힘 쪽팔. 돈 5만 원 생겨도 그냥 막 계산 나고 할 일이 생각나고 하겠는데 막 계획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할 거 생각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나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도대체 나가 이해가 안 돼. 정말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 두루 찾고 다니는 걸 정말 알고 있는데 난 정말 궁금하거든요. 진짜 제가 궁금해요. 여기다 내가 하도 많이 당해봐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는 자꾸 내 경험, 내 체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마귀가 신방 온 줄 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흔함을 통해서 받자고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평생 놓치지 말아보요. 항상 천사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정말 천사 믿습니까? 하늘 군대 믿습니까? 하늘 군대를 누가 당합니까? 천사가 여러분 지키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아스모산 여러분 한 번에. 그러면 천사 천군만 믿으면 안 돼. 그의 능력이 어떤지를 정말 아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지고서 부활하신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영의 일을 하도록 영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적인 일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보내시고 파송해서 그러려고 오시는 겁니까? 천군 천사도 모르고 영적인 흑암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하시려고 예수 그 이름 주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지금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천사 천군이 동원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일을 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된단 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물론 그리스도는 다예요. 근데 문제는 네가 다냐 그게 맞냐 그 말이거든. 그걸 오늘 해봐. 그래서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늘 야곱이 이 인본절 쓰면은 꼭 놓치는 게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꼭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이 누굽니까? 태중의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언약을 듣고 자랐습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하여 에서와 싸움에 승리하고 아버지도 언약의 축복도 완전히 다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 21절에 이제 앞으로 삼촌 라반 집에 가면서 그 다음에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그런 모든 복잡한 심령과 그 다음에 마음이 두렵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 있고 이런 야곱이 가서 그 길을 가는데 물론 하나님 축복받고 가지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지금 몽땅 사건을 터뜨려놓고 지금 도망가는데 여러 가지 도망가는데 그냥 갔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뭡니까 했던 일과 앞으로 자기에게 닥치지 삼촌 나봐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엄마 말 듣고 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만날지 삼촌이 반겨줄지 삼촌이 또 좋은 사람일지 강도지 아무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가고 두려움 가지고 하룻밤 그 전에 하나님 나타나요. 뭐 하려고요? 그 두려움을 싹 없애줘요. 그 야곱이 그 이튿날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이 있다. 삼촌 집에 찾아가는데 걱정이 없단 말이 없이 그냥 바로 가서 만나잖아요. 나타나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네게 허락을 다 이루게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야곱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완벽한 해답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50%는 돌아오고 50%는 안 돌아오니까 그래. 50% 돌아오놓고 다 돌아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삶 누가 합니까? 하나님 몰라고 마귀라고 알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일주일간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 예배 내가 오래 하고 왔는지.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 지교 예배랑 우리 구역님들도 내가 그 말했어요. 우리 산업하는 장로님들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딱 볼 때마다 저 장로님은 사업을 참 잘하시고 직원들한테 참 잘하시고 참 일하기 편한 분이시고 절대로 뭡니까 인건비 안 떼먹고 고생은 잘 알아주고 참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 말을 드려야 할 것이지.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저 장로님은 예배하는 장로입니다. 저 장로님은 전도하는 장로입니다. 그 말을 드려야 될지.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도와 선교, 교회와 주의종에서 후대로서 여러분들이 산업한다면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님, 예배드리는 장로님, 전도하는 장로님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지고 사업자라는 장로님.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개념으로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전도 대회에 온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축복된 이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미션이라니까요. 10주년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장로님도 말이야. 교회를 섬기는 장. 그 10주이잖아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나보고 매 우리 집사람 인상 쓰고 책망한다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책망하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바꿔내는 말씀이 아니면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기분 좋은 말. 나는 성경 보고요. 기분 좋은 말은 별로 없대요. 항상 하나님 나타난 말씀들은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복잡하고 어렵고 갈등 그 현장이 나타나요. 힘없고 낙심할 때 그 현장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항상 그런 현장에 하나님 모셨어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히 스스로 하는 짓마다 저주받는 자고 멸망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행복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소망이 없는 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야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셨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삼촌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네 여호와가 네게 복 주심으로 너를 통해 내가 복 받았다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삼촌 나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았어요. 그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요?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 그가 착한 일 했든지 악한 일 했든지 손대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이란. 야곱이 나쁜 놈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좋은 놈이든지 네가 손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성도들 볼 때 저런 것이 집사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아멘? 여러분 단 한 개도 그 사람한테 문제 해결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 바꿀 수는 없지만 복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비판을 판단하고 네가 비판받고 판단받아.
여러분들 남한테 비판, 판단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수없이 들어도 모른다니까. 그게 답답해. 왜 모르냐.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 뜻은 영적인 일을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사실도 모르고 기도하면 그건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지. 지금 야곱이 기도다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가는 길은 예배하는 길이고 전도자의 길이고 증거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을 보면 베델에서 삼촌 라반과 모든 갈증 문제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늘 체험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성공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넌 여기서 떠나서 네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지만은 에서를 보면서 또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움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한 말이 뭡니까? 각인시켜라. 전도자 24시 해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전도자 24시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사업하는 날이 아니고 먹고 사는 날이 아니라 그 말이야. 내 출생지로 가라. 그 20년 동안을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은혜 받는데 야곱이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어디서 바꿔줍니까? 야복강에서 바꿔줍니다.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 있을 때는 누구 이유, 누구 때문에 가지면 안 돼. 항상 혼자 서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택하시 부르시오. 내가 너를 뭐라고 야구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거 하나님 표 써야지. 왜 이렇게 이 야곱의 체질이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계 복음과 확실한 언약을 받은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신앙 축복을 다 그 안에 다 가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힘을 주신 적이 없다. 내게 가진 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제 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성령이 영안을 뜨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다.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현실에 이런 문제가 퍼질 때 내 생각, 인본주의로 가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자체를 나쁜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인시키고 바꿔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인본주의에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야곱 인본주의를 다 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홀로 남았다니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인본주의 쓸 것이 없어요. 홀로 남. 그래도 뭐가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거죠. 이제 영적인 거로 간 겁니다. 육적인 데서 영적인 사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 주고 하나님이 먼저 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건너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이고 이게 전도자고 저와 여러분 택한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자죠.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내가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디가 있어도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먼저 나와야 돼. 우리 저 장로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가끔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도 잘 부른다. 순서가 그렇게 나와야 돼. 노래방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근데 저 장로님은 노래방 가면 세상 노래 잘 부른다? 요건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볼 때 물론 노래방도 가고 세상 것도 좋아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더 즐겨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에 더 힘을 얻는 장르예요. 그게 반드시 보여지. 그게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은 그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가정은 그런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 점검을 잘 해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 때문에 부부간에 다툰다. 그럼 창세기 3장 사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그걸 따서 주었을지라도 아담이 이 마귀 새끼하고 뺨만 쳐버렸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망가진 건데 딱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받아먹고 같이 쌍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저는요, 왜 주님이 다른 말을 다 마지막 가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그대로 오라. 다 끝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기다리고 기도해라.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오면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면 베드로에게 한 말이야.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라. 근데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을 떠야 이게 안다 그 말이야. 그게 안 되면 이 고난은 짐이 돼버려요. 영적인 눈을 뜨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늘 승리하는 현장 속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누린단 말을 깨닫게 돼요. 야곱이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야복강이에요. 건네가니까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싹 바꿔줬어요. 에서가 오히려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저쪽 흑암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죠.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피신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물론 성경이 전체지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육의 사람은 항상 육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해. 그리고 육신적으로 판단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선택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에 주님이 그렇게 해요.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영의 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으로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당연히 받도록 되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연을 볼 때 영어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다 상처받다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자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매 육신적인 보니까 교회 와서 갈등만 갖다가 교회 욕하고 또 떠나서 이단 높아. 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인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고 맹 육신적만 따라가니까 다 우리가 정확한 답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와서 실망하고 간 거예요.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 같이 지내고 보니까 언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생활도 자기 육신의 일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거의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뭐 달라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 눈부터 먼저 뜨게 해달라고 정말로 생명을 고 기도하세요. 그게 야복강의 기도예요. 영의 눈 열리면 끝난다니까. 환난 뭡니까 핍박 로마가 군대를 다 막아도 사람 망해도 아무 막질 못한다니까 그 앞길을.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과 마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야곱은 이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자꾸 기쁨도 없고 이유가 기쁨이 없는 건 실패한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이 두 진영이 대결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삼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버리면 절대로 창세기 3장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일하시고 여기 사셔야 이게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에서가 4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날이지만 야곱에게는 가족들만 있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답이 인본주의라. 지금 무슨 말이냐. 현실 문제만 보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보자고 현실 문제만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에서와 싸움은 인본주의 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싸워서 정복하고 승리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가 싸워서 정복하고 승리해서 내가 내 영광을 받을 건데 왜 네가 싸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뭐 하려고요? 영적인 사실의 축복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지만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날마다 세상을 볼 때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날을 보라는 이야기야. 그게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자에 가는 길에 전도자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도자의 이 사실이 뭡니까? 지금이 어느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건데 우리는 어떤 날? 은혜 받는 날이라 그 말이요. 은혜가 필요한 한 날이라 그 말이요. 때라 그 말이야. 그 어떤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냥 내가 가서 만나고 먹고 가고 누구 봐서 뭐 점심 약속하고 뭐 야식하고 뭐 그러니까 놀러 가고 뭐 게임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이때 이 날은 이때는 내가 은혜 속에 사는 때고 내가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날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지금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눈이잖아요. 이 영안을 못 뜨면 인문이 할 수밖에 없어. 그 여기서 보면서 이 야고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체험해져 언약을 분명히 심어주는데도 잇몸질 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지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안이 열려네. 두 진영입니다. 한 주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영의 일,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판단하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선택을 해서 당연히 영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요셉과 그 형들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롯입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가난하고 멸망 아닙니다. 사울도 왕이 됐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다 실패하고 패망했다. 그걸 하나님께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편 1장 1절 6절에 보면 이 성경을 또 하나님 두 종류의 족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여러분 뭐가 즐거워야 돼?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야곱에 나타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기도 이후에 나타난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야곱이 그러면 이때만 떡을 먹었겠어요? 왜 여기 이 말이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떡이 나옵니까?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이 교제를 나눴다 그 말이야. 이걸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그 말이야. 이 시간만 떡 먹었다고 나와. 그럼 지금까지 굶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뭐였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뭐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났을 때 무슨 소통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거냐. 여러분 가서 보면요. 꼭 먼저 꼭 유신제 말을 먼저 꺼내요. 몇 명 모이면 꼭 먼저 시작한 사람 말이 꼭 세상적 유신의 말 먼저 꺼내. 이 사단이 먼저 딱 장악해. 거기 이제 딱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가 바르게 되냐고 말. 오늘 꼭 그거 지금 야곱이가 아닌 성품이에요. 그거 바꾸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영적인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두 진영. 오늘 가서 일하고 누구 만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증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놓쳐버린 현장 말도 하고 가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 모든 현장과 날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이 싸움을 해야 될 그 현장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흑암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도록 이미 승리한 그 나라 속에 이 싸움을 하는 축복된 자들이요 증인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주의 천사와 천군들을 통하여 지켜주시며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함께 역사하심을 24시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